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기대하라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하고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측면을 망라한 활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모든 종족이 섞여 살아가는 도시였던 만큼 시장이 매우 많이 발달을 했고 다양한 이교 신앙과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에베소가 있었던 그 지역을 가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의 형태가 우리 큰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분명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먼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우상과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의 매혹적인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습성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여태껏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있지만 그 사랑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지 그 위대한 사랑의 크기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마음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간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려는 내용은 바울은 단지 간절한 기도로 이 기도의 단락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인데요.
20절,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강건함과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는 그 기도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속령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후반부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짤막한 두 개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신 능력이며 또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사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성도의 기도에 쉬지 않으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기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 넘치도록 이라는 말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보다 항상 더 많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예는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를 아들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까지도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의 기대를 초월합니다. 시편 139편 2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과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풍성히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장황하거나 길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가 장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그 기도가 깊고 충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고 길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빈약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고 간략한 몇 문장만으로도 얼마든지 깊고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길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한 번만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요. 설교도 길 필요가 없습니다. 장황하고 긴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단지 몇 문장만이라도 핵심을 찌르는 선명한 설교라면 충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황하게 이런 말 저런 말을 구구절절히 섞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몇 마디면 그 어떤 기도보다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의 이 짤막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모든 성도를 온전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완벽한 성전을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대하라. 기도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시기 때문에 늘 차고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소망 이상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낙천적인 말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엄청나게 커서 응답하기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시인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곤경의 상황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기도를 하면서도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능히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확신이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시작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기도입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항상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표현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 정말로 필요한 어떤 몇 개를 집어서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불어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개혁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진정한 기도 개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드려지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기를, 그런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